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감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질기고 질긴 잔인한 역사입니다. 질기고 질린 잔인한 역사.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가 있죠. 피터 럭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역사는 참으로 질기고 잔인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맞습니까? 예, 성경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참된 역사책이죠. 이 성경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또 미래일까지 우주와 역사, 인류의 역사, 또 창조부터 세상의 종말, 그리고 영원 세계,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교회의 운명,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인 예언과 미래의 역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으로 위대한 책이죠. 우리의 손에 들려진 이 책, 이 성경이 그렇게 위대한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네, 정말 위대한 책이죠. 그죠? 창세기 1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의 엄중함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성경은 특별한 책이죠. 또 독특한 책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7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베라시투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와이트 하이레츠, 이렇게 7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성경,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어 성경이 주어졌고 이방인들에게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주어졌는데, 이 영어 킹제임스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10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10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 같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에 있어서 우연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우연으로 치부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진화론적인 사고체계일 뿐이지
결코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연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자연이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은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자를 쓰거든요. 사실 이 말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합당한 말이 아닌 것이죠. 이 말은 진화론적인 세상의 사고체계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이 워낙 이 세상에도 정착이 되었고 널리 쓰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을 어쩔 수 없이 쓰긴 쓰지만 사실 자연이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합당한 말은 아닌 것입니다. 사실 우연이라든가 스스로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하심으로 된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모든 것을 관여하셔서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지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 이 열이라는 숫자는 이방인들의 숫자죠.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7 명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또 성경에는 7 침례가 나오죠. 또 7 신비도 나옵니다. 7 부활도 나옵니다. 7 나팔도 나오고 7 호리병도 나오죠. 7 심판도 나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777책에는 위대한 성경적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위한 책인 것이죠. 유대인들만을 위한 책도 아니고 이방인들만을 위한 책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책인 것이죠. 이방인과 유대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하나의 유기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민족 종교가 어떠고 저쩌고 운운하지만 그러면서 주 하나님을 유대인들의 하나님으로 묶어놓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묶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통치자이신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로 시작된 기독교는 모든 인류, 모든 만민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 묶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창세기 1장 1절이 히브리어로 7단어이고 영어로 10단어로 기록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책에서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다 기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역사를 예언의 형식으로 완벽하게 성경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들, 하나님께서 이 예언들은 100%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경책을 미리 기록된 역사책이라고 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이 만약에 기록된 대로 성취되지 않는다라면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역사책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역사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미리 기록된 역사책이라 그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은 100% 성취가 되기 때문에 미리 기록된 역사책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 역사를 끝내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이것이 인간 쇠락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 법칙은 확고부동한 것이에요. 인류 최초의 가족이 주어지고 최초의 가정이 세워졌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인간은 불순종과 살인을 저질렀죠. 아담은 이브와 더불어서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금지된 선과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던 것이죠. 카인은
동생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그 후에도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차고 음행과 수간, 폭력으로 땅을 부패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보내주셔서 그야말로 온 지구적 멸망을 가져왔던 것이에요. 그 후에는 또 인간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여러분 어떻죠? 인간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했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인간들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걷어차버렸습니다. 급기야는 초림 때 경건의 신비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주 예수도 그분 하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악하죠. 인간은 참으로 악한 것입니다. 인간의 악은 그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서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교회 시대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죄악에서 여전히 돌이킬 줄을 모르는 것이죠. 인간들의 죄악은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에 여념이 없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부해버리고 오히려 적 그리스도를 맞아줄 준비에 지금 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통합운동이 그 대표적인 사례죠. 이런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멸망밖에 다른 게 답이 없어요. 그런 것이죠. 자, 인간들 스스로 의와 평화의 세계에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인간들은 분주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로운 자의 신은 구원을 받으리라. 악인은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5절도 말씀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누구라도 죽게 가증하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가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류 연합과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무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결단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그러고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성경대로 있는 그리스도를 갖다가 반사이자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고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들이 낙인을 찍는다고 해서 사실이 바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진리도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사실이고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이 서로 협정을 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서로 간의 안전과 보장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갈 게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상은 국가 간의 협정이나 협약을 통해서 서로 하나 되고 종교까지 통합을 해서 에큐메니칼 단일 정부를 구축하겠다고 지금 분주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가올 미래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런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무엇을 하냐? 결국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만주의 주로 오실 예수를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의 통치를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무엇이냐? 인간 왕국의 건설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되고 무모한 것이죠. 헛된 것입니다. 인간 왕국이 인간 스스로 인간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건 전혀 불가능해요. 이사야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8장 9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 너희 백성들아 단결하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너희 먼 나라들의 모든 사람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모이고 허리를 동여도 뭘 한다고요?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죠? 명쾌합니다. 그죠? 인간의 노력으로 세계 평화를 이루고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망상인 것입니다. 온 세계가 그토록 열망하는 평화는 언제 올 것인가? 재차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세계 평화를 결단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AD 70년 로마의 야만적 침략과 예루살렘의 파괴, 사르마뇨 대제와 징기스칸의 정복전쟁, 그리고 십자군 전쟁, 백년 전쟁, 프랑스 인디언 전쟁, 또 미국 독립전쟁, 나폴레옹 전쟁, 보어전쟁, 의화단 사건, 청일전쟁, 러일전쟁, 미국 스페인 전쟁, 필리핀 내란, 1,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또 걸프전쟁, 1, 2, 3, 4차 중동전쟁, 9.11 테러, 부시 전 대통령의 테러와의 전쟁 등등 이 땅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역시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또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의 카타르 침공, 이스라엘 예멘 공습.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계 평화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인간들의 전쟁 행렬은 그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나지 않는 한 전쟁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결단코 인간의 욕심이 끝나지 않는 한 전쟁을 끝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1986년에 발간된 군대 역사 백과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BC 3500년 이후로 4345회의 전투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00년부터 1987년까지 3800만 명이 전쟁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자국의 정부에 의해서 살해된 사람들만 해도 1억 7천만 명에 달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평화를 위한 마지막 희망이라 불리는 유엔이 1945년에 창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도 177회 이상의 무장 갈등이 세계 도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6주간의 휴전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분쟁도 지금 계속되고 있죠. 세계 역사는 질기고 질긴 잔인한 전쟁의 역사가 분명한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종교나 교육을 통해서 인격이 성숙해지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쟁이 없어질 것이고 인류의 궁극적 목표인 세계 평화, 인류 화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착각이죠.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 죄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 죄성이라는 건 교육이나 어떤 세상 종교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 욕심이 끝나지 않는 한 세계 평화나 인류 화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6,000년, 지금까지 6,000년의 인류 역사가 이미 증명을 한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까지 세계 평화와 인류 화합을 외쳐왔지만은 단 한 번도 이룬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노력은 실패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외침은 전쟁, 폭동, 내전, 반란, 감옥, 정신병, 썩은 아딩군의 시체들로 귀결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 따르면 앞으로도 가장 큰 전쟁이 남아있죠? 두 전쟁이 남아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고의 전쟁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도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고 전쟁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님은 초자연적인 말을 타고 내려오시죠. 그래서 포도즙틀을 밟듯이 원수들을 짓밟으실 것입니다. 그때 피가 말굽이까지 차는 거죠. 그 전쟁은 단 하루 만에 끝이 난 것입니다. 전쟁 뒤에는 새들이 시체들을 뜯어먹는 하나님의 만찬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억이 되는 원수들의 시체를 치우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7달이 걸리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2억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를 대적하는 그 못된 그 병사들, 2억의 군사들이 죽게 되는데 그 시체질을 치우는데 몇 달 걸린다고요? 7달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9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이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체를 치우는데 7달이 걸린다. 자, 7달이 걸린다면은 썩는 냄새가 어떻겠습니까? 새들이 그 시체를 뜯어 먹었죠. 그걸 하나님의 만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9장에 나오죠. 뜯어 먹어요. 그리고 그 시체들이 썩죠. 7달 동안 치우게 되는데 그 썩는 냄새가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상상이 되셔요? 엄청난 전쟁이죠. 엄청난 것입니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죠. 붉은 용 사탄은 큰 사슬에 묶여서 1000년 동안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힙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 전쟁, 최후의 마지막 전쟁은 천년 왕국 끝에 있을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나온 사탄이 천년 왕국 동안 주님의 통치에 불만을 품었던 자들 규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는데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로 또 불이 내려와서 그들 다 살라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곡과 마곡 전쟁이죠. 여러분들 이것도 성경이 말씀하는 명백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예. 이제 오늘 본문 야고보서 9장을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9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자,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감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반드시 예언이 성취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이름이 경이로운 분,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은 재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때 세상은 그분을 거부하고 죽여버렸어요.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죠.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처형되실 때에 사탄이 승리한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사탄이 패배한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사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숨을 거두셨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죠.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초림 때는 구원주, 구세주로 오셨지만은 재림 때는 구원주가 아닙니다. 심판주예요. 만왕의 왕입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정부가 그분의 어깨 위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죠? 오직 그분만이 화평의 통치자라고 불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화평의 통치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화평은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자칭
평화의 사도라고 주장하는 역대 교황들은 모두가 명백한 거짓말쟁이들이 것입니다. 그들이 입만 열면은 평화를 주절거리지만은 그들은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저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세상 나라들은 저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2억의 군대로 모일 것입니다. 무기또 평원에서 주를 대적할 것이에요. 그것을 목사님이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 김 목사의 장담이 아니죠. 성경적 사실은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예언이에요. 그죠? 제 개인의 사견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는 없는 것인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는 없는 것인가? 단연코 없습니다. 단언컨대 인간의 힘으로 이루는 평화의 시대는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 시대는 없어요. 사람들이 평화하지만 없습니다. 어떤 목사는 보니까 유튜브에서 뭐라 하냐면은 지금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신 나갔죠? 지금 어떻게 천년왕국이 평화가 있습니까 지금? 평화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간의 힘,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는 평화의 왕국을 결코 세울 수가 없습니다. 평화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몫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세우시고 그분께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하시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최후에는 곡과 마고의 전쟁 때 하나님께서 우주를 불태우시죠. 우주의 구성 요소를 완전히 불태워버리십니다. 그 후에 우주 공간에서 심판이 열리죠. 하나님의 심판석이라고도 하고 큰 백보자 심판석이라고도 하는 심판석이 열립니다. 그때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영원한 지옥 불문, 최후의 지옥 불문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언인 것이에요. 이건 인간 사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죠.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때 비로소 질기고 질긴 잔인한 이 땅의 역사, 질기고 질긴 전쟁의 역사,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역사, 이 역사가 끝이 나는 것이에요. 이 역사가 완전히 끝이 나고 영원한 평화의 세계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반역하고 아담이 타락한 후에 질기고 긴 저주의 역사가 계속되는데 그 질기고 질긴 그 저주의 역사가 이제 완전히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 노력이라고 우리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이 엄청난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해방된 것이죠? 어디서 해방됐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갇혀 있어요. 어디에 갇혀 있죠? 여러분들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우리는 육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몸, 육신이라는 이 몸 안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르피딤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계속된 행군으로 지쳐 있었거든요. 피곤함에 지쳐 있었습니다. 이때에 아말렉이 행군대로에서 뒤처진
이스라엘의 연약한 자들을 흠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지쳐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쳐서 그냥 그러 있을 때 뒤에 처진 연약한 자들을 흠에서 아말렉이 공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말렉이 누구죠?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죠. 그죠? 에서는 그것도 예표입니다. 아말렉이라는 말은 골짜기의 거주라는 뜻이에요. 또 용사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어근을 보면은 죄, 실수, 괴롭게 하다, 해악, 사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르피딘 광야에서 첫 번째로 공격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아주 특별한 적개심을 갖고 대대로 싸우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대해서 특별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연약했을 때, 지쳐있을 때 후미에서 이유도 없이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 그들과 철천지 원수관계를 맺으신 것이에요. 오바댜 1장 8절로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에돔에서 현명한 자들을 에서의 산에서 명철을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오 테마나, 네 용사들은 놀라게 될 것이요 에서의 산에 있는 모든 자는 끝까지 사력을 당하여 끊어지리라. 형제 야곱을 대적한 네 폭력으로 인하여 수치가 너를 덮으리니 네가 영원히 끊어지리라. 참 끔찍한 얘기죠. 형제 야곱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폭력으로 대적했기 때문에 끝까지 너희는 사력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수치가 너희를 덮으리니 내가 영원히 끊어지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말렉을 영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아말렉은 구원받은 성도의 옛 성품입니다. 또는 육신의 유형이에요. 자, 아말렉이 지치고 뒤처진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처럼 육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피곤하고 뒤처진 성도의 연약한 약점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에요. 이때 육신 안에 갇혀있는 나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우는가? 육신과 싸워야 되는데, 육신과 어떻게 싸우는가? 칼로 찔러야 되죠. 무슨 칼로? 말씀의 칼로 찔러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옆구리 창으로 찔리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옆구리를 찔르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양날선 칼로 내 심장을 찔러야 하는 것이, 그래야 어떻게 되죠? 내가 죽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수가 없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어, 계속 살아있는 한 자아가 살아는 절대로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말씀의 칼로 찔러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충분히 경험을 했고 이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분명히 기록한 것이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군사죠. 맞습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이 많은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 투입된 군사는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춥고 배고프고 죽음의 위협, 목숨의 위협이 앞에 가로막고 있고 정말로 끔찍한 것이죠. 그런 고난을 견뎌내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견뎌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군사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전사입니다. 싸워야 돼요. 그죠? 싸우지 않는 군사는 어떻게 되죠? 자기가 죽는 거죠. 그죠? 군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죽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능력, 모든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에요.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되죠? 세상과도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 육신과의 싸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은 그 사람은 마귀와의 싸움도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과의 싸움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우리 모두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안 됩니다. 결코 내려오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까지 싸워야 하는 것인가? 그죠? 언제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렇게 싸워야 합니다. 그죠?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십자가라는 형틀이죠?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잠들어서 세상을 떠나든지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어서 산채로 변화되어 몸이 구속되든지 하여튼 우리는 몸의 구속을 입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의 칼로 자기 자신을 찌르며 싸워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죠? 우리 몸이 구속을 받아야 그때 비로소 질기고 질긴 육신과의 전쟁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싸워야 돼요. 말씀의 칼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의 칼로 싸워야 되는데 말씀의 칼이 없어. 그럼 어떻게 싸우겠어요? 말씀의 칼은 어떤 양날 가진 칼보다 예리한 칼입니다. 그런데 칼이 무디었어. 종이칼 같은 변개된 말씀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제대로 싸우겠어요? 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른 성경이 중요한 것이고, 그죠? 중요한 것이요. 세상의 전쟁터나 육신의 전쟁터나 질기고 잔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질기고 잔인해요. 우리는 지금 이 전쟁터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쏘는 화살이 빗발치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전신갑을 입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생명,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으로 담대하게 싸우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주님께서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는 것이에요. 간단한 것이에요. 그죠? 언제나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